자,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등한히 했던 사람도 여러 가지 문제를 부닥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새벽기도하기 시작하고 울면서 기도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요기도에도 안 나온 사람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은 이게 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신앙의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의 괴로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시어 이제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아주 더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좀 바로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얼른 보내드려야죠. 이랬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뀌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더 나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짐을 어깨에 지우고 그리고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은 더 깊어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으면 그 어려움과 역경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도 했는데 철야 기도도 했는데 금식 기도도 했는데 전보다 형편이 나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편이 나빠지니까 기도하다가 그만둬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그만둡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은 좀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새벽 기도 했는데도 몸만 더 피곤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요. 금요 기도에도 수요 예배도 내가 기도하면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형편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고 나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할 때는 마음의 확신도 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눈에 보이는 현상은 영 반대로 기울어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때와 기도 안 할 때, 특히 기도 안 할 때보다 기도할 때가 형편이 더 나빠졌다 그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못 받은 것일까요? 그리고 마음의 확신이 온 것은 거짓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더 어려운 형편이 됐다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는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사시킵니다. 자, 벽돌을 만들었을 때 그 전에는 집을 넉넉히 주었는데 이제는 집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벽돌 수량은 그대로 만들어라. 자, 애굽에서는 추수할 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곡식의 줄기를 밑둥까지 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이렇게 자르면 밑둥까지 자르는 것이 아니고 요 잎사귀 쪽 여기에 자고 요만큼은 놔둬요. 부르터기는 놔둡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 부분을 추수를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집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 벽돌을 굽습니다. 그 전에 저 어렸을 때도 우리 동네 보게 되면 이 진흙, 산에 그 진흙을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지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진흙을 보다가 벽돌을 만들면 이게 금방 부셔집니다. 금방 부셔져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집을 넣고 벽돌을 만들게 되면 이 흙벽돌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냥 벽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콘크리트를 칠 때에 일반 그냥 콘크리트 치는 거하고 그 안에 철근 넣고 콘크리트 치는 거하고는 이 강도가 다르듯이 이 집을 넣고 만든 벽돌하고는 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루터기는 놔두고 추수를 했는데 그 전에 벽돌을 만들 때는 그렇게 남은 걸 가지고 집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을 넣고 벽돌만 구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제는 집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그 집을 구하다가 너희들이 그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2배나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집을 주면서 할 때는 그래도 수월했는데 나가서 내가 이 집을 갖다가 구하면서까지 벽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애굽 땅에 흩어져서 이 곡초 그루터기를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어야 했고 때문에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전에와 같이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벽돌을 10,000장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집을 주면서 10,000장을 만들어라 했으면 지금은 집을 주지 않고 니들이 구하해서 집을 구하다가 벽돌을 10,000장을 만들어라 하니까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벽돌 수량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애굽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때리며 어째서 전과 같이 벽돌의 수를 채우지 못했느냐 하면서 고의로 매질을 해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져도 보통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형편이 나빠졌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형편이 나빠졌어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차피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원망한다고 나아지겠습니까? 원망하면 죄만 더 짓는 것뿐입니다. 나빠질수록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후에도 혹 사정과 형편이 더욱 나빠졌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대로일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을 보세요.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6번째까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6번째까지는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한순간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기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집을 지면서 노역을 시켰는데 지금부터는 본인들이 집을 구하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못 맞추면 가차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려웠던 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때를 이루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죠? 큰 때를 이루고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야 하는데 그 건너편에는 서슬이 시퍼런 형 에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사 400명을 거느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나루를 건널 자신이 없는 야곱은 소유와 가족들까지 다 건너고 난 후에 홀로 남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야복강의 깊은 밤은 야곱의 이름과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른 새벽과 함께 야복을 건넌 에서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었고 두 사람은 목을 어금맞대고 입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만나는 관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힘들 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겨울에 동트기 직전의 시간이 가장 춥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복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야복의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버려지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야복강에서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야복강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중에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가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왔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도의 끈, 예배의 끈, 말씀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라 소용이 없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분열과 다툼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분열과 다툼이에요. 자, 사단은 새벽이 오는 깊은 밤에 가장 크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회방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때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이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단의 앞잡이가 된 줄 모르고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나쁘고 저 사람도 나쁘고 누구도 나쁘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남을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분열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무서운 것은 분열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안에는 이간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열은 모든 꿈들을 산산조각나게 하고 힘들여 쌓아왔던 역사들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에 보면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불러다가 매질을 합니다. 자, 벽돌을 몇 장을 구웠는지 기록원들이 체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질을 합니다. 자, 사람은 다 같이 손해를 보면 더 하나가 되고 함께 매를 맞으면 더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만 손해를 보면 불만이 생기게 되고 몇 사람만 매를 맞으면 분풀이를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록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원들입니다. 자, 이 기록원들만 불러다가 애굽의 감독관들로 하여금 매질을 하게 한 것. 그러니까 지금 죄 없는 벽돌 만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벽돌을 몇 장을 만들었는지 기록하는 기록원이 왜 매를 맞아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록원들이 매를 때리는 애굽 감독관을 원망하는 것보다도 왜 숫자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자기 같은 동족의 이스라엘 민족을 원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사탄의 이 계획대로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기록원들이 함께 모여 바로를 찾아갑니다. 가서 선처를 호소하지만 바로가 그 호소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하게 나왔어요, 바로가. 그리고 바로 앞에 물러나와 길에서 모세와 아론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곱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쓸데없이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말을 했는데 이게 본인들에게도 화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와 기록원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사탄의 이간질이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이렇듯 교묘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옆에서 이간질하는 사람의 소리를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아니, 아예 듣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질과 분열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 있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요 사람 사이에 서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서 있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를 포함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으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 사이에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애굽의 감독관들에게는 노예 취급을 당하면서 동족에게는 본의 아니게 노예를 다루듯 다그쳐야 하는 묘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은 지금 애굽의 감독관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참 입장이 너무나도 난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애굽 감독관들에게는 이 기록원들이 애굽 감독관들에게 조금만 잘해주고 사바사바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국노라고 취급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의 사정을 봐주다 보면 애굽 감독관들에게 충실하지 않는다는 책망을 들어야 했고 또 매를 맞는 그런 애매한 자리가 이 기록원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양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평안하게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상황은 모세가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백성들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관 자신들, 다시 말하면 기록관 자신들도 무고하게 끌려가 억울하게 지금 매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든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더욱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잘하면 상급이 갑절이요, 못하면 책망이 갑절이나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에 요 사람, 요 중간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사람에게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잃어먹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잘못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백성들에게 고통에 더하고 자신들이 끌려가 매질을 당하자 누구를 찾아갔어요?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자,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록원들은 지금 요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요 기록원들은 지금 요 애굽의 감독관들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 감독관들에 의해서 지시를 받는데 이 신사적으로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 노예 취급을 당하면서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록원들이 애굽의 감독관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매를 맞을 때 요 기록원들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냥 놔두겠습니까? 괴롭히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먹혀 있었을 때에 그 일본 앞잡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통역도 해주고.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아주 개 취급을 하고 많이 그랬죠. 그런데 요 중간에 있는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을 더 괴롭히고 더 못된 짓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지금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이렇게 지금 애굽 사람과 자기 백성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선처를 간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처량한 모습입니까? 자, 바로에게 선처를 구하면 바로가 선처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바로는 절대로 선처를 베풀어 줄 사람이 아니에요. 선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지. 그런 분에게. 아주 잘못된 그런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야지 되는데 그만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바로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영안을 열어서 넓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왜 바로를 찾아갑니까? 정말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모세와 아론이라도 만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바로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않냐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조상들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바로의 백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지금 이 기록원들이 지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갈 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기도를 했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매함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